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깊은 산사 종소리가 하루를 열고 스님들은 법당에 둘러앉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염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고요한 공기 속에 잔물결처럼 퍼져나갑니다. 한 젊은 제자가 스승께 묻습니다. 스승님, 그저 이름을 부르는 이 정근이 어떻게 업장을 녹이고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말은 허공에 스쳐 사라지는 것인데 어찌 그것이 업을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대답합니다. 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느니라. 말은 마음의 파장이요. 그 파장이 곧 업이 되느니라. 정근은 말이 아니라 수행이니 한 번의 염송이 천겁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 되느니라. 불교에서 정근이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정성스럽게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그는 힘을 다해 마음을 닦는 행위입니다. 그 중심에 염불, 즉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행이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짧은 염송 속에 수행자는 마음을 다해 자신의 업장을 토해내고 그 안에 자비와 지혜를 심습니다. 정근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룹니다. 과거의 업을 소멸하는 힘, 새로운 복덕과 공덕을 짓는 길. 그렇기에 정근은 입으로 하는 수행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짓는 기도요, 참회의 길입니다. 스승은 다시 말합니다. 아들아, 바위 위를 물이 흘러가도 처음엔 자국이 없지만 1000번, 10,000번 흘러가면 깊은 골을 파듯이 정근도 처음엔 의미 없어 보여도 그대 마음 깊은 곳을 서서히 깎고 다듬고 맑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 복잡하고 업장이 깊을수록 더 많은 생각과 계획으로 바꾸려 하지만 불교는 그럴수록 단순하고 근본적인 수행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정근은 복잡한 세상에서 수행자가 붙드는 단 하나의 줄입니다. 정근이 바꾸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입니다.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탁해진 마음을 한마디 염불로 조금씩 씻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죄가 허공보다 크다 하여도 일심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죄는 이슬이 햇살에 녹듯 사라지느니라. 정근은 업장을 녹이는 열기이며 그 말은 중생을 향한 자비의 다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지닌 고통이 크고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한 번의 염불은 그 모든 흐름을 바꾸는 작은 물방울입니다. 그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그 강이 마음의 바다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묵묵히 조용히 정근하십시오. 그저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가 당신 삶의 가장 깊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법당 안엔 오늘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정근 소리가 잔잔히 흐릅니다. 고요한 목소리가 서로의 숨결에 실려 천천히 공간을 채워갑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지만 마치 한 줄기 물이 바위를 깎듯 깊고 단단한 힘을 지닙니다. 젊은 제자는 법당 한편에 앉아 작은 소리로 따라 염송하다가 기도를 마친 뒤 조심스럽게 스승에게 물음을 건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입으로 내뱉는 소리가 정말로 업장을 녹일 수 있는지요.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생각은 삼천리 먼 곳을 떠도는데 이런 정근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오래된 탑돌이 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이끼 낀 돌 하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비는 바위를 뚫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천 번, 수만 번 내리면 바위도 이끼를 키우고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대의 정근이 아직 조용하고 어설프다 해도 그 반복은 반드시 그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정근은 단순히 말로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의 파장이 곧 수행이 됩니다. 온전한 정성으로 부르는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는 무심코 뱉은 천마디 말보다 무한한 공덕을 짓는 힘이 있습니다. 수행은 결국 반복입니다. 그 반복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고요한 가운데 얽힌 업장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냅니다. 스승은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기도에 힘이 실린다고들 하지요. 허나 수행은 간절함보다 더 오래 머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꾸준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음성 공양은 단순한 예불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리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며 그 소리 속에 담긴 마음이 바로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입으로 정근하며 동시에 마음을 정리하고 심지어 온몸으로 그 파장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정근은 마음을 다잡는 닫히며 온갖 번뇌가 흔들어 놓은 내면을 다시 제자리로 불러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삶을 조금씩 맑히고 있을 것입니다. 바람은 말없이 산허리를 넘어가고 작은 꽃잎 하나가 조용히 땅에 내려앉습니다. 스승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대의 정근도 언젠가는 마음의 땅에 작은 꽃이 되겠지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향은 이미 퍼지고 있습니다. 길은 멀고 업은 깊으며 마음은 자주 흔들리지만 한마디 연불, 그 속에 담긴 진심이야말로 그 모든 어둠을 천천히 밝혀가는 불빛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란 단지 과거에 지은 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업이며 그 업이 모여 우리의 삶의 흐름, 즉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정근입니다. 정근은 입으로 하는 연불이지만 그 안에는 간절한 마음과 참회, 공덕을 짓는 힘이 함께 담깁니다. 말이 곧 업이고 따라서 말을 바꾸면 업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짧은 말 한마디를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 소리에는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삶을 맑히려는 수행자의 발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근은 그 발심을 한결같이 지켜내는 정진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무량겁 생사업장을 소멸하느니라. 이 말은 정근의 공덕이 단순히 기적처럼 업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정근 수행을 반복하며 마음을 닫고 다듬으면 그동안 쌓아온 업의 무게가 점점 옅어지고 삶의 흐름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정근 수행을 오래 한 이들은 자신 안의 분노가 가라앉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며 예전과 다른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업이 녹는 징조입니다. 업장은 단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근은 그 업의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정의 갈등이 누그러지고 삶에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근은 기도가 아닙니다. 정근은 삶을 바로잡는 수행입니다. 그 소리를 반복함으로써 말을 닫고 마음을 다듬고 삶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근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소리는 이미 당신 삶의 어딘가에서 업의 매듭을 풀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근은 소리로 짓는 공덕이며 말로써 업을 씻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그 힘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업은 행위로 생기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자주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결이 섞인 파장이며 그 파장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고 때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마음으로 죄를 짓는가 아니면 몸으로 짓는가? 한 제자가 조심스레 답합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몸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그리고 말로도 죄를 짓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말은 가장 쉽게 죄를 짓고 가장 늦게 후회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말로 지은 죄는 다시 말로 씻을 수 있으니 그대들은 그 힘을 아는가? 말로 지은 업은 참회로 녹아야 합니다. 참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참회가 정근이라는 형식을 통해 구체화될 때 그 말 하나하나가 업장을 녹이는 힘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 말은 곧 참회의 고백이 되고 눈물 섞인 반성이 되며 마음을 맑히는 기도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를 5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지은 업을 알아차리는 참회, 그 업을 마음 깊이 뉘우치는 참회,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의 참회, 공덕을 짓는 노력으로 갚는 참회, 염불정근을 통한 말의 참회. 이 5참회 가운데 정근 수행은 가장 일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참회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본래 실체가 없나니 그대가 참회하면 사라지고 잡으면 그대의 그림자가 되느니라.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은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그 무게는 다시 새로운 업을 낳습니다. 하지만 정근은 그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새로이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매일 반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근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업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맑히는 참회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됩니다. 정근은 결국 입으로 수행하고 말로 공덕을 짓는 가장 간결하면서도 깊은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행위가 남긴 흔적이며 그 흔적은 단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삶, 심지어 미래의 인연까지도 물들입니다. 그러나 이 업은 불가역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조건 지어진 결과이므로 그 조건을 바꾸면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마음을 정화하는 것, 즉 정근 수행입니다. 정근은 마음을 닦는 도구입니다. 잡념이 일어나고 번뇌가 뒤엉킬 때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로 다시 중심을 잡게 합니다. 그 소리는 단지 밖으로 흘러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안으로 파고드는 마음의 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업도 따라 멈추느니라. 마음이 흐리면 업은 따라 자라고 마음이 청정하면 그대의 업은 고요해지느니라. 수행자는 그 가르침을 따라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연불을 이어갑니다. 그 반복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정근은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달라질 때 그 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근을 오래 이어간 이들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내고 상대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던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바라보게 되었다고. 그것은 마음이 맑아진 증거입니다. 맑아진 마음은 과거를 덜어냅니다. 업이란 원래 붙잡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집착하지 않으면 업도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합니다. 정근이 삶을 바꾸는 것은 외부 환경을 바꾸기 때문이 아니라 업을 붙잡던 자신의 마음이 놓이는 순간 더 이상 그 업이 나를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에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마음의 혼탁함이 가라앉을 때 업장도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맑아진 마음 위로 지혜가 싹트고 자비가 흐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과 삶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정근은 결코 요란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길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그 어떤 업도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괴로움도 기쁨도 억울함도 그 뿌리는 과거에 지어진 업과 지금 이 순간의 조건이 만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독 힘든 사람만 곁에 생기고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인연과 순조로운 흐름을 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마음과 말의 쓰임, 그리고 지은 업의 방향에서 비롯됩니다. 정근 수행은 단순한 소리의 반복이 아니라 자신이 짓는 인연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화내고 원망하며 맺은 인연이었다면 정근은 부처님과 연결되는 선한 마음을 낳는 인연 짓기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일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10만억 부처님의 국토에까지 그 소리가 전해지며 인연 있는 중생을 모두 이롭게 하느니라. 이는 단지 연불의 효과를 과장한 말이 아닙니다. 정근하는 마음이 깨어있고 정성스러우면 그 마음에서 생긴 공덕이 세상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맺히는 인연 또한 맑고 복된 흐름으로 바뀝니다. 정근이 인연을 바꾸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내 마음의 파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말과 생각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함으로써 마음이 맑아지고 그로 인해 행동과 표정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곧 나를 대하는 사람의 반응도 바꿉니다. 2. 복된 인연을 짓는 공덕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정근은 입으로 짓는 공덕입니다. 이 공덕은 보이지 않지만 업장의 흐름을 누그러뜨리고 갈등이 잦아들고 장애가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3. 업장을 소멸시키며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여유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어두운 기운이 걷히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새로운 가능성과 인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까운 가족과의 인연이 고통스럽다면 그 인연 자체가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근 수행을 통해 업장을 조금씩 녹이면 그 관계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가 전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근은 인연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을 대하는 내 태도와 파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면의 에너지가 바뀌면 그에 상응하는 인연도 자연스레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한 한 번의 염불은 수천 생의 악연을 녹이는 인연의 씨앗이 되느니라. 지금의 정근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정성이 내 삶의 흐름을 다시 짜고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변화를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은 시간이 아니라 끈기 있는 반복과 일관된 마음가짐입니다. 정근 수행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삶의 결을 바꾸어 갑니다. 마음이란 늘 반응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즉시 분노가 일어나고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감정 반응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수행자는 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정근 수행은 내면의 반응을 변화시키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정근은 감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올라오는 자리를 고요히 비추어 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일지 않는 바다에는 파도가 없느니라. 그대 마음이 고요하면 분노도 두려움도 잠잠해지느니라. 정근은 그 고요함을 이루는 수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하는 동안 호흡이 가라앉고 잡념이 잠들고 분노의 불길은 서서히 식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감정의 혼란은 대부분 내면의 언어가 거칠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거친 말을 하고 타인을 원망하는 말을 속으로 반복하며 결국 그 말들이 마음의 독소로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정근은 그 언어를 바꾸는 일입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름을 부르며 자비와 지혜의 파동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입니다. 정근을 꾸준히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던 일이 줄어들고 다투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스스로 먼저 물러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오지만 정근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소리를 내며 염불할 때 그 소리와 호흡에 집중하게 되면 생각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멈추고 두려움은 뿌리를 잃고 사라집니다. 정근은 분노와 두려움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 위로 부처님의 이름을 올려놓음으로써 그 감정의 중심을 다르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수행자는 말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렇게 정근은 업장을 녹이는 동시에 내면의 감정 흐름을 정화하고 한 사람의 인격과 관계, 삶 전체의 기류를 조용히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정근 수행은 단숨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염불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삶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수행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결과보다는 인을 쌓는 행위에 집중합니다. 즉, 정근은 당장 어떤 일이 풀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근본을 바꾸는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으면 그대는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느니라.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게 하라. 그러면 공덕의 열매는 때가 되어 저절로 익으리라. 정근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반복되는 그 염불은 한 번 한 번이 마음의 바닥에
공덕의 씨를 심는 일입니다. 부처님과 여러 고승들도 연불 수행을 평생의 습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근이란 수행은 단순하지만 업장을 녹이고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근의 꾸준함은 세 가지 측면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습이 바뀝니다. 나쁜 말습관,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말의 결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상의 괴로움에도 중심이 잡히고 반응보다 관찰이 앞서게 됩니다. 업의 흐름이 바뀝니다. 과거의 어둡고 거친 업장이 서서히 누그러지고 길었던 막힘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변화가 없다고 느껴서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수행의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도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물이 떨어져 바위를 뚫듯 수행도 계속되면 마음의 어둠을 뚫느니라. 정근 수행은 작은 물방울처럼 보이지만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결국 마음속 깊은 업장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꾸준함에는 특별한 기교도 요행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도 같은 말, 같은 자세로 정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반복이 쌓일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힘과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정근은 다시 중심을 세워줍니다. 혼란이 많을 때 정근은 고요로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한 수행이 주는 이익이며 정근이란 수행을 평생 품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삶에는 누구에게나 고비가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은 시련, 관계의 갈등, 건강의 위기 등 마음이 흔들리고 갈 길이 막힐 때 정근 수행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등불 하나가 꺼지지 않으면 그대는 길을 잃지 아니하리라. 정근은 바로 그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삶의 막막한 순간에도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가 마음의 길을 밝힙니다. 정근을 오래 이어온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연불하는 동안 마음이 고요해지고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며 생각보다 담담하게 문제를 대하게 된다고. 이 변화는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연불이 쌓여 만든 내면의 힘이 삶의 전환점에서 길을 터주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정근 수행을 통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또한 정근은 막힌 인연도 풀어줍니다. 옛 원망과 미움에 묶여있던 마음이 녹으면서 관계가 개선되고 새로운 기회와 인연이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공덕과 인연법의 작용입니다. 진심 어린 정근 수행이 쌓이면 그 에너지는 삶의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정근 수행은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하루하루를 이어가며 우리는 내면의 어둠을 하나씩 녹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라. 오늘의 정근이 그대를 새롭게 하리라. 정근은 과거의 무거운 업장을 지우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삶의 태도가 변화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 달라집니다. 삶의 고통과 업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근 수행은 그 무게를 덜고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며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매 순간을 새로운 출발로 삼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 부처님 이름을 부르며 지혜와 자비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정근은 단지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신심과 정성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순간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 길이 바로 업장을 녹이고 삶을 바꾸는 정근의 힘입니다. 정근 수행은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무거운 업장을 녹이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비와 용서, 지혜의 길로 나아갑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끈기와 신심으로 정근을 이어갈 때 그 마음 속에 서서히 고요한 평화가 깃들고 어두운 업장의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오늘 부르는 나무 아미타불이 내일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우리 모두가 본래 지닌 부처님의 빛을 다시 찾아 맑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수행의 길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고 마음의 평화가 늘 깃드시길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합장 올립니다.